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면 잘못된 교회냐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거짓된 교회냐의 증거로 세 가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왜곡되게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만큼 위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내 말을 이렇게 좀 전해달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통역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내용은 내가 통역하기 싫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심부름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데 당신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전달하는 일만큼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례에 대하여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권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실 성경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사안이 가벼운 것이면은 공식적으로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러지 마시오. 회개하시오. 그리고 인정하세요. 이렇게 내리는 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정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벌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 근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문답할 때에 마지막에 그게 있었죠. 교회가 내리는 권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따를 것을 맹세합니까? 권징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앞에서 한 맹세를 다 뒤집는다는 얘기고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내리는 벌도 나는 받지 못하겠다. 교만의 극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는 7성례를 주장하고 시행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례가 있는데 로마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7가지 성례를 믿음 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순서대로 행해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7가지 성례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우리가 행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봤자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 5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다. 이것 하나하나 의미가 무엇이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가톨릭계 병원이나 그 다음에 그런 시설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면 가끔씩 수녀가 무슨 박스를 들고 임종이 가까운 환자에게 들어가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믿음 생활 잘 했던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성례입니다. 성사라고도 합니다. 성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세례 또 조금 있으면 행하는 성찬 예식과 같은 레벨의 무게감을 가진다는 것이 그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입니다. 종부성사입니다. 종부성사라는 말의 뜻은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뜻으로 이제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행위입니다. 이 말에 모순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한 신앙 고백, 믿음 생활, 그리고 내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부성사를 해야 한다.
임종 전에 수녀들을 부르고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같이 병실에서 죽으면 이렇게 가능한데 사고로 죽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자간입니다. 부자간에 몸에 기름을 바르냐 안 바르냐에 따라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느냐 아니면 부탁 못하느냐 그게 갈린다 하는 것도 사실 모순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세례 그리고 성찬 예식 두 가지만 행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처음으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더 정확하게는 나의 죽음을, 더 정확하게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찢으신 살과 흘린 피를 기억하라 하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행한 의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함께 이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2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내가 흘린 피를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가장 큰 잘못, 대표적인 잘못은 바로 화채설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떡의 형태로, 빵이죠. 잔의 형태로 포도즙이든 포도주든 접시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접시에 담겨져 있을 때는 빵의 형태고 포도주즙 액체의 형태이지만은 내가 이것을 받아서 내가 내 입으로 삼키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성찬 예식을 했죠. 많은 빵을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서 씹는 순간 이게 사람의 살로 그 맛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맛을 느꼈습니까? 실제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실망스럽죠. 몸속에 들어가서 그냥 소화가 되고 배설될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찬 예식을 하는 가운데 아무리 많은 예식을 하고 참여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살과 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부족한가?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뭐 이런 맛을 느끼는가?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빵이요 잔에 불과합니다. 그걸 못 느꼈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을 가르침 그대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살로 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성례와 더불어서 우리가 늘 듣는 또 읽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찬 예식, 말씀, 기도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빼버리고 의식만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성찬 예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과 효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성찬 예식을 행하는 참여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마 천주교 교인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 군목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모든 가톨릭 교회 병사들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도 모순이 있죠. 전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전쟁이 내가 예상하고 내가 준비한 시간에, 예정된 시간에 나가기 전에 다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고 전투 현장에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요 근래에 많은 전쟁에 참여를 했죠. 아프가니스탄 또 이런 현장에서 가톨릭 계열의 사병들이 나가서 전사했을 때 그걸 알고 부모가 왔을 때에 또는 장교가 가서 가정에 전사 소식을 전할 때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런 가운데 가톨릭 병사들의 부모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아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성찬 예식을 했습니까? 첫째로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알리는 사람이 했습니다. 물으면은 안도를 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으니까 100% 천국에 갔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찬 예식 자체에 내가 구원을 받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엄청난 어떤 믿음의 행위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세운 언약의 핵심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보는 계약서의 도장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정확하게 거창하게 많이 써도 도장이 없으면 무효죠. 서양 같으면은 사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 우리는 거기다가 붉은 인주로 도장을 찍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것과 연결을 하면은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약서를 완성한 핵심 내용이다. 근거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계약서가 무효인 것처럼 계약의 내용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듯이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찬식을 행하기 오래전에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함께. 자,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서 우리가 대하는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믿음 없이 분별 없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였으며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잔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해서 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눈물로 매우 엄숙함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한 재료이지만은 그렇게 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살과 피 때문에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 그런 신분에서 영생의 영원한 복락의 대상이 되었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주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살과 피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의식을 행할 때마다 늘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고 참 엄숙하게 대해야 한다. 늘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대할 때 크게 웃어도 기뻐해도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믿음 그대로 성령의 감동이 주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함께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고 거짓된 삶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과 하나 되려는 마음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에 모여 같은 믿음 고백으로 같은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지체들이고 함께 주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같은 피를 먹으면서 그 사람과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미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끼리만이라도 우리가 다투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 없이 우리가 성찬에 늘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과 늘 싸우고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보기만 해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에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사람, 그런 사람과 그런 관계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반드시 이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찬 참여자에게는 이런 의식, 이런 각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떡과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